우리가 매주일 보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은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마칩니다. 그리고 헛되다라는 말씀이 무려 38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전도서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이 강조하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었죠. 즉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해 아래서의 삶, 인간의 차원에서의 삶은 허무할 뿐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는 해 위에서의 삶,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삶은 절대 허무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입니다. 나. 내 육신, 내 사업, 내 지혜, 내 눈. 즉 나 중심적인 삶은 허무할 뿐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선물이 되고 허무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전도서 3장 하면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다름 아닌 때죠.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때도 내가 원하는 때이기를 바라는 게 우리예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허무하게 돼요. 그러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면 우리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전도서 4장에서는 인생을 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허무해지기 쉽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울어주는 동료가 될 때 더 나아진다고 했죠. 무엇보다 제3의 도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때 삼겹줄이 돼서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는 매 장마다 헛되다라고 하지만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헛되다 말씀하지만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과 6장에서는 재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코엘렛은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으니까 헛되지 않은 삶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겠죠. 백세 철학자로 잘 알려진 김형석 교수님의 지인 중에 명문대를 나오고 학문적인 재능이 뛰어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공부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또 공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참 행복했을 것 같은데 이분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됐어요. 그날 이후 이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토록 잘했고 즐거워하던 학문을 내려놓고 오로지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하는데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환갑이 넘었을 때 이 김영석 교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당신과 함께 공부한 분들은 다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보람있게 사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잃지 않을까 하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할까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깊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차라리 저한테 막대한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다면 저는 잘하고 즐거워했던 공부를 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나에게 얼만큼의 재물이 더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을 발급해 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즐거움이 됐습니다. 물가는 항상 오르지만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물질은 언제나 더 필요하죠. 얼마가 더 생기든 만족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물질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행위를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안배해서 관리하라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다만 물질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엘렛은 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전도서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성경은 한결같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은 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향유해야 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할 것을 향유하는 게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을 향유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건 죄가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죠.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 사람을 사용하는 건 죄입니다. 사랑해야 될 것을 이용하고 이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죠. 사람이 돈을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면 죄가 되는 이유는 돈의 미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1억 원이 생기잖아요. 1억 원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1억 원에 상응하는 1억 원만한 탐욕도 함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욕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생겼을 때, 재물이 많이 생겼을 때 같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만한 분량의 탐욕도 욕망도 함께 생겨서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의 가정을 보면요, 화목한 가정은 별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지죠. 이른바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자녀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고 도전을 하는가 하면 형제 자매들 간의 치열한 경쟁 관계가 되죠. 사람을 사용하는 관계가 됩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상속받을 재산도 별로 없고 다 같이 어려우면 형제 간에 오히려 도우면서 관계가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을 향유하게 되는 거죠. 코엘렛은 부요함을 비난하거나 가난함을 예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질에는 욕망이 동반되고 그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코엘렛은 재산이 많아져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 예로 드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랬어요. 혹시 이 가운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시는 기업가분들이 계십니까? 가령 매출이 늘었다고 해보죠. 겉으로 보면 돈을 번 것 같은데요. 피고용인들에게 월급을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고용주는 수입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잠시 지키는 경비견 신세가 됩니다. 만족할 수 없는 거죠.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월급 받는 월급상의 입장에서는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크게 번 것도 없기 때문에 크게 잃어버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좀 불평할 수 있지만 별 염려 없이 단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월급을 주는 입장에 처하면요,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수입이 줄거나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크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죠. 마치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들은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어른들이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코엘렛은 물질을 사랑하는 삶은 헛되니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소유에서 누림으로인데요.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허무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물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은 기쁨의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첫째 먹는 것, 둘째 마시는 것, 셋째는 자기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우리 인생 가운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보는 것, 이 세 가지가 기쁨의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어느 유명한 사업가가 아내의 권면으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술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업상 술을 자리도 많이 가졌고 본인도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내 되는 분이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술을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만 드십시오. 그랬답니다. 신비로운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만 드십시오. 이 사업가는 목사님이 술을 마시지 말라며 자신을 혼내고 나무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술을 마셔도 좋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만 드십시오라는 말이 뇌리에 박혔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만 술을 마시려고 하자 지나치게 마시지 않게 됐답니다. 그리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실화인데요.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때 맛있는 명절 음식을 조카리만큼 많이 드셨나요? 혹시 너무 많이 드시는 바람에 배탈이 나서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음식이든 운동이든 교회 봉사든 그 어떤 취미든 아무리 나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면요, 오히려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만 즐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기쁨의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일을 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내 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내 일, my job이 있어야 내일, tomorrow가 있다는 뜻이죠. 대학 시절에 학부 때 일찍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제일 먼저 친구 중에 전도사가 된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교포랑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별 이유 없이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기도를 부탁하곤 했는데 참 이유도 알 수 없이 몸이 계속 아프고 안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도사로서 어린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병이 나았어요. 몸이 좋아졌습니다. 아픈 곳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전도서 말씀대로 하면 일을 하며 낙을 누렸더니 병이 났단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일인데요. 어느 성도님께서 평생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근데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시고 이젠 쉬어도 되겠다 하고 세탁소 일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셨는데 정확히 2주 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내 일이 없어지니까요. 내일이 없어지더라고요. 특히 남성분들은요, 은퇴 직후에 나이가 더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확 늙으시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가 많은 남성 성도님들이 은퇴하셨거나 일을 그만두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좀 긴장하고 주목해서 안부를 살피고요. 교구 목사님께 지속적인 신방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 낙을 누리다는 히브리어로 라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낙을 누리다는 것은 좋은 쪽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이면 열 모두 좋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일이 다 마음에 들진 않죠.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일찍 은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 둘 정도는 희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쁘기만 한 건 없습니다. 나쁜 상황에서도 좋은 거 하나 두 개 정도는 하나님이 항상 남겨두신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는 변명합니다. 나 어쩔 수 없었어. 나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 나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하나 둘 정도는 꼭 남겨두세요. 우리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낙을 누린다는 것은 전체 10개 중에 부정적인 것 8, 9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긍정적인 것 하나, 2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낙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언제나 낙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설교 말씀 후에 불렀던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1부나 2부에 배울 걸. 그런 생각이 드세요? 추수감사 때 또 부를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영어 찬송가 가사로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카운트해봐라. 그리고 네이밍해봐라. 너에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이름 붙여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을 사랑하고 아쉬워하고 허무해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구체적으로 이름 붙여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청년 커플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저한테 부탁하는 말이, 둘이 사귀기로 했대요. 근데 중간에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결혼까지 무사히 꼴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랍니다. 그런 부탁을 많이 받는데, 그때 저는 어떤 조언을 하냐면요, 결혼을 전제로 아주 진지하게 사귀는 건 참 좋아 보인다. 그런데 벌써 저 미래의 결혼식까지 가 있지 말고 우선 둘이 만날 때마다 좋은 시간을 가져라. 둘이 만나서 경치 좋은 데 가서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좋은 공연을 함께 감상하고 좋은 음악회에 가고 만날 때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좋은 추억이 매일 매달 켜켜이 쌓여가게 해라.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혼까지 가는 거지, 아무런 그런 과정도 채우지 않은 채로 사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30년 후까지 내다보면서 상상력으로 출산까지 해가지고 너처럼 못생긴 아들 딸라면 어떡하냐고 싸우고 있고, 있지도 않은 근심 걱정까지 다 불러들여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큰 횡재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작은 행복으로 채워가면 어떨까요? 참 가을이 예쁘게 무르익어가고 있는데요. 시집을 한 권 사서 읽으면서 행복할 수도 있고요. 길가에 떨어진 단풍 하나를 주워서 책갈피를 삼으며 행복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잎 클로바의 행운을 얻는 유행보다는 새잎 클로바의 행복을 일상 가운데 누리면서 일확천금을 꿈꾸기보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즐거워할 때 우리 인생은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허무해지지 않고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코헬렛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독일 사람이 스페인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여름이면 지중해로 휴가 가는 게 연중 행사라요. 근데 이 독일 사람이 아름다운 바닷가를 거닐다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배 위에서 잠자는 어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물었어요. 이보시오,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많이 잡았습니다. 얼마나 잡았습니까? 대구 6마리와 고등어 20마리 잡았습니다. 아유, 아직 이렇게 이른 아침인데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그럼 어서 빨리 열심히 잡지 않고 왜 이렇게 쉬고 있어? 열심히 일해야 당신은 훈제 공장도 차릴 수 있고 회사도 차릴 수 있지 않겠소? 그러자 어부가 물었습니다. 훈제 공장 차리고 회사 차려서 뭐하란 말이오? 이 독일 관광객은 그렇게 해야지 당신은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한가로이 즐길 수 있게 되지 않겠소? 그러자 어부가 답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며 그렇지 못한 현실을 허무해하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수고하는 낙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코헬렛이요, 전도서에 보면 내가 보니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코헬렛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누리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건 없다고 허무해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당신들 지금 왜 그렇게 사냐? 없는 것을 없다고 허무해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보다 충분한 물질을 필요로 하는 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헬렛이 말씀하듯이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고 만족함이 없어서 허무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용할 선물들을 누리면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어떤 농부가 생을 마치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죽을 때 자신이 평생 농사를 지었던 흙을 손에 쥐어달라는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농부가 농사 짓는 걸 너무 사랑했고 대지의 흙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문에 서니까 베드로가 농부를 딱 가로막고 서서 천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손을 펴서 흙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농부가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흙을 꼭 가지고 들어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베드로는 말없이 천국문 안으로 들어갔고요. 이윽고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 농부의 손을 붙잡자 농부의 손에서 흙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농부가 천국에 들어가 봤는데요. 그 안에는 지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대지와 흙이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아주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코헬렛은 우리를 수시로 죽음 앞에 세워둡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내려놓게 하거든요. 우리가 꼭 붙잡고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우리를 허무하게 하지만 우리가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린 그걸 즐거워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높은뜻 정의교회 성찬식은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성찬의 4가지 순간에 머무시도록 안내합니다. 기억나신가요? 추수감사 주일 때 한번 다시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4가지 순간대로 일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훨씬 더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찬의 첫 번째 순간은 뭐냐면 주시는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몸과 보혈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것을 받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24시간을 선물 받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만남과 기회를 선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감사하게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 많아요. 그걸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몸을 한번 부숴서 먹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려는 마음을 부숴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죄된 욕망을 부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어요. 마지막 4번째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주님의 몸과 보혈을 나는 나누어 받았는데 나의 삶을 누구에게 나누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인도합니다. 코엘렛은요,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 모으려고만 하지 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써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성찬의 4가지 순간처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욕망을 부수고 이웃과 나누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즐겁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을 욕망하며 허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을 받고 감사하고 우리의 욕망을 부수고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누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